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불안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불안하게 되었으나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따르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 괴의 예수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미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깃발로 내려타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주전자들이 도망하여 옮겨와 여호와의 말하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말한 것과 돼지의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줄을 내가 우리에게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라사인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선한 역사가 환영받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 거라사인 지역인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보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요청하였던 마을은 이 마을 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영받기도 하고 환영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거절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환영받지 못한 것 같다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것도 힘들죠, 삶을 살아갈 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 십자가에 버림받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환영을 받는 삶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환영을 받는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환영받으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환영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지, 어떤 사람에게 내가 환영을 받고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런 말씀에 보면 더러운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들이 사는 동네에 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귀신 들림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힘이 굉장히 세서 예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들도 어린 시절에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굉장히 세고 본래 힘이 센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힘이 센 거예요. 이 사람은. 또 하나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자해합니다. 자기가 몸을 아끼지가 않아요. 귀신 들리면 스스로 몸을 자해하는 특징이 있었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무덤 지역, 죽음 시신을 물어놓은 그 무덤 지역에 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과 거리가 좀 먼데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못하죠. 절하면서 하는 말이 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빨리 아는 세력은 언제든지 약한 영적 세력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빨리 알아보고 그 정체성을 빨리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8절에 예수님이 이미 멀리서 이 사람을 보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크게 소리친 것 같지는 않으세요? 보시고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은 더러운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즉시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죠? 거룩? 그 가운데는 깨끗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깨끗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즉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더러운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아주 굉장히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자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영.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인데, 거룩한 성령은 더러운 영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영은 더러운 영을 바라보면 그냥 쫓아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 귀신이 말하기를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를 충동하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2,000마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2,000마리가. 그 수많은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닷가에 뛰어들어 다 몰사하지 않습니까? 수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바이러스는요, 사람의 세포에 붙으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세포에 붙으면 이제 질병의 증상이 막 나타나듯이 더러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작용을 하면 해를 입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강하면 힘을 쓰지는 못해요. 아무리 우리 몸에 들어와도. 더러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러운 영이 오고 가도. 그러나 면역력이 약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더러운 영이 지배하면, 더러운 영은 로마서 1장에서 너무나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작용을 하면 우리도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 하는 말도, 우리 하는 행위도, 생각하는 것도 더러워지는 거죠. 돼지 2,000마리가 이제 죽자 돼지를 키우는 곳으로 보아서 여러분, 이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 사육하지 않아요. 이 더러운 부정타는 가축이라 그래서 돼지를 키우지 않는데, 돼지를 키우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시죠. 근데 왜 허락을 하셨을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는데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한 사람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돈으로만 따져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돼지 2,000마리보다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가 있다,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있는 인간을 미워하고 죽이고 살해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떤 피조물보다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동차가 치였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더랍니까? 왜 그렇게 지나가냐고. 자기 자동차 한번 보고.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동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무리 값비싼 차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흙탕물을 튀겨서 내 귀한 양복에 물이 튀겼습니다. 그걸 보고 욕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양복이 아무리 비싸도 그 어린아이보다 귀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어떤 피조물보다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이하를 보면 돼지 치던 목자들이 동네 들어가서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주님과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1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였다는 말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고 이런 두려움은 되게 중요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조용하게 정상이 되어서 앉아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없으면요 하나님 믿어도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그 두려움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 두려움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삽니다. 말도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거라사인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두려움, 그 신앙의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게 축복의 기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떠나기를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막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와서 며칠 더 유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며칠 더 유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떠납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떠나는 거죠. 환영받지 않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단 한마디의 말씀도 전하지 못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능력 가운데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으면 떠나십니다.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거예요. 거라사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길가지요. 길가.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2,000마리의 돼지가 그냥 아까운 것만 보이지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떨어졌지만 금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는 거 왜 그렇게 하죠? 온전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라사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왔는데도 거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반응을. 근데 그 반응을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일을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그냥 축복하면 됩니다. 축복하고 칭찬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무슨 흑심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을 했으면 원수가 좋은 일을 했어도 그거 참 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기면 항상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가서 축복을 해줘야 돼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슬픈 일이 생겼으면 나하고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거봐,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일 생기지 않니? 그런 생각 가지는 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슬퍼해도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삶의 반응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걸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정직하고 사랑스러운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